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person who lives a purpose-driven life. driven life.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일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목적을 알 때 동기가 유발된다.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아니, 처음에는 목적이 명확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죠. 그래서 이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그의 삶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들을 선교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양육하는,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되고 교회 개척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자기의 화려한 프로핏들, 자기의 삶, 혹시 잘못된 실수한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했기에 그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이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지금 갇히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교육한 것밖에 없는데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징보가 된 줄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수고가 애쓰고 사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바로 설정되어 있어야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두 번째로는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이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어도 또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도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자유롭게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생활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감옥생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 전한 자의 발이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로마에 왔습니다. 이 로마는 오매불망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로마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 도시인 이 로마에 와서 도시 구석구석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감옥 생활입니다. 수감자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그 안타까움에 바울 사도께서 하던 일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뻐하십시오. 비록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되어지더라도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 한 사람 뭐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았어도 나에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만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혹시 좀 못 미치더라도 함께 하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일에 오만 간섭을 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계에 빨리 부딪힙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위임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그 일을 하더라도 그 가정이나 방법으로 인해서 목적하는 바가 되어져 가고 이루어진다면 역시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상황윤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상황윤리 여러분 아십니까? 상황윤리는 결과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혹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또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일이 막 복음이 전파되고 막 교회가 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수용의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격이 저들에서 짓밟히고 추락당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고 하면, 전도가 일어난다기만 한다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선교사에게 사실상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득 세운 그 교회 지역사회까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꼼짝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자 두 종류의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양육할 수 없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는 그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에게 들은 복음 있지 않느냐. 그에게서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훈련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복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자기들이 더 인정받자, 더 존경받자,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전하지 못하게, 올바르지 못하게 싸워가면서 다투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요, 에리데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리데아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라이벌의식, 그다음 시샘, 질투,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죠. 정치적으로는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다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목적,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존중받고 자기를 따른 자기 편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명성은 교회 안에서 매우 높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힘도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더 열심히 성도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 자기들의 명성을 떨치지 않는 의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상처 주고 시험 받게 해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이 꼼짝도 못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좀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복음을 더 많이 전했다는 걸, 더 교회를 잘 섬기고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이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 이 다른 지도자를 따르면 사도 바울이 아플 거야. 마음이 좀 괴롭겠지. 자기 사람들 다 뺏긴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희생과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어찌됐거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도 좋으니까 막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시켜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택한 백성을 다 도로 찾으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본인이 견디지 못해.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선한 경쟁을 시키죠.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도 봉사도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의 경쟁은 필요하죠. 그러나 시기와 질투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못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아픈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의 봉사 섬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교회 더 많이 나오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들, 저보다 월등히 공부 많이 하고 저보다 월등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요. 후세대가 과거 우리 선생보다 더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걸 일찌감치 터득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라든가 성도들이 뛰어나고 한 거면 저는 그분들을 막 무조건 앞세우고 키워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자꾸 장려하고 격려하고 자꾸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선한 목적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냥 완전히 똥차반이 되고 막 정말 저는 그냥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목회자로 추락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지도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장 강사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를 잘 섬겨서 막 교회가 부흥이 돼. 야, 그 성산교회는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부흥했어.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하고 저렇게 부흥해서 컸어. 저는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뻐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직분을 주고 내가 그를 양껏 훈련시켜서 세운, 그리고 그분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껏 제자 삼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큰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이 목회자인 이 종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하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마이크를 최상 아주 베스트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강사인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방송실에서 이 마이크를 다운시켜놔. 힘들기만. 근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는 부목사나 다른 사람한테 한 외부 강사를 초청할 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을 초청을 해요. 왜? 혹시 자기보다 더 은혜를 끼치고 소리 말해 그 목사님 교회로 성도들이 갈까봐, 빼앗길까봐, 또 자기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기는 묵살당할까봐, 이런 오해나 오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저보다 목회도 잘하고 저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인품이나 영적으로 풍성한 놀랍게 그런 분들, 전 그런 분들만 모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기에 뭐 그분이 시시할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시시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목회도 잘하는 분들이고,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그분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그냥 막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마이크도 제가 쓸 때보다 더 좋은 상태로 혹시라도 그분이 힘들어할까봐 강사 잘해줍니다. 제가 해놓은 것 이상으로 저보다 더 낮추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든 그분이 하든 그분의 입에서 증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고. 아멘. 교회 문화 성장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최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분히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 교회 생활은 2차적인 목적이고 보다 많은 성도들을 사귀어서 또 그들과 가까이 하고 봉사를 하면서 친교를 쌓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특히 보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영업 판매 많이 하는 사람들, 자동차 대리점, 자동차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 물건 많이 판매하는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들로 얼마나 많이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사귀려고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둘째입니다. 2차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2차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차 교회를 일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제 웬만큼 다 자기 고객 만들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일종의 영업장소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순수해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목적도 순수해야 하고 봉사와 섬김도 순수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놈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까지 맡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 그 자체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신 그 직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를 잘 감당하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것을 맡기신 거죠. 나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익을 얻느냐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역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의 일은 뭐와 뭐로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고 신뢰 충성되기 위해서 복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주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결과를 얻어내면 유익이 있잖아요. 소득이 생기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또 충성되게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손아의 희생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 주시고. 아멘.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만이 나타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복이 막 전파되고 전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한 우리 모두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때로는 환경적인 제도적인 이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약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교회 새로 짓는다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하나 보자. 우리가 없어도 하나? 하면 쑥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되게 괴로워할 거야 목사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그것도 한 동네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처럼 나를 도와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도모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나의 목적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